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적에 그 느낌이 오고 있어요. 소풍 가기 전날 잠 못 이루었던 그 느낌 말입니다. 기대도 되고 또 긴장도 되고 또 안타깝게도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 생각하면 또 마음에 또 짠한 구석들이 있고요. 같이 못 가는 분들의 사정 중에서 특히나 몸이 아파서 이런 말을 들으면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든 못 가든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쯤 트럭 한 대하고 승합차 한 대가 출발할 것 같습니다. 10시 반 전에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쯤 갈 것 같고요. 또 우리는 이제 이따가 출발하도록 하겠고, 같이 못 가시는 분들은 부탁드립니다. 마음만은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사하면 꼭 그런 분들 계셔요. 월요일쯤 저녁에 전화해서 목사님 어디 계세요? 하고 묻고, 왜요 그래요? 왜요? 그러면은 저녁 식사나 같이 하려고요. 당신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신림동에 있지요. 뭐 이런 분들 계셔요. 여러분 앞에 없어졌죠. 드럼도 없어졌고 현수막도 사라졌고 지난주에 있던 선풍기는 어디 갔는지 저를 보는 표정이 그렇군요. 네, 오늘도 하겠습니다. 네, 덥죠? 네, 가운 벗어도 좋겠습니다. 가운을 벗으니까 왜 이성희 저는요 위통을 벗고 계시는지. 네, 맞습니다. 우리 인사했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왔나요? 네, 맞습니다. 좋잖아요. 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33을 사셨습니다. 33년을 사셨으니까 꽤 짧은 인생을 사신 거지요. 그 중에서 마지막 3년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30세까지는 예수님은 아버지 밑에서 평범하게 사셨고요. 이제 30이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리고 천국을 가르치면서 이제 마지막 3년을 사셨습니다.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거의 마지막 이제 한 2주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빌립보 가이사랴를 얘기하면서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가장 북쪽에 있고, 다들 이스라엘 그러면은 척박하고 광야하고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숲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 설악산에 있는 콸콸콸 솟구쳐 내려오는 개울물처럼 큰 시내가 흐르고 있는 세계적인 휴양지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이제 그곳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참 작은 땅에서 많은 기후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는 나라이고요. 만년설,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눈이 있는 나라이고요. 그 만년설을 보고서 사진 찍고 그리고서 버스로 한 3시간 정도 내려오면은 해수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제 사역의 마지막 기간쯤 됐죠. 그래서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6절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정답입니다. 이 대답은 잘한 대답이고요. 이 대답은 정말 훌륭하게 대답한 겁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이제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세워주마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18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그거 네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18절 말씀에 오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공생의 3년을 거쳐 오시면서 교회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교회라는 단어를 한 번 외에는 더 이상 쓰시지를 않습니다. 원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 살아 계실 동안은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세 가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는 뭐냐라고 하는 교회의 존재론적 문제가 등장하죠. 교회를 누가 만드느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교회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라고 말씀하는 이 반석은 바로 그 앞에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기초에서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믿음만 같으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이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나이는 이제 33쯤 됐습니다. 키는 저보다 좀 더 컸을 거고, 당시에 우리 전통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조금 약간 마른 체형이었을 거고요. 그 당시에 관습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머리가 좀 길었을 거고, 그리고 수염도 많이 좀 길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라고 하는 인물,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요셉 밑에서 30세까지 목수로 살아왔던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믿는 믿음에 동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교회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남자도 모을 수 있고 여자도 올 수 있고 나이가 지긋한 어른도 올 수 있고 갓난 아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세계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하나이면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이야기해서 믿음이 없다면 교회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이 믿음을 지금부터 가져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 처음 나오는 분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데 믿음을 고백하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고백은 뭐냐면, 그분의 다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믿음이 없지만 믿음을 가져보려고 조금은 노력해 볼게요 라고 하는 약속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알아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의 소유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 건가요? 요즘 정치적으로 실소유자 논쟁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의 실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목사인가요? 저는 교회의 행정적 책임자로서 문제가 생기면 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의 대표자로서 그냥 행정 책임을 지는 것 뿐이고요. 교회의 실소유자는 장로님인가요? 교회의 실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누구인가요? 18절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는 지금 18절 읽으면서 의도적으로 제가 네 자를 자꾸 빼고 읽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재정적으로, 재산적으로, 법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도장을 누구 걸 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특정한 인물이 누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실소유주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뭔가요? 지금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격, 교회의 소유, 교회의 특권은 뭡니까? 마지막 특권은 뭐예요?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주신다. 19절 넘어가서 보면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특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것이고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실 것이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권입니다. 자, 우리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 요건, 구성의 자격이라는 얘기는 믿음이 같아야 된다. 믿음으로 서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예수만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칭해서 이단 혹은 사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엄청난 일이 과천에서 벌어졌습니다. 목사로서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은 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성도들을 유혹해서 300명이 집 팔고 재산 정리해서 저 남쪽 나라 피지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고 거기가 천국이다, 거기가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말을만 믿고 다 짐 싸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래서 그 가족들을 찾다가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지금 체포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벌어지고 있나요? 예수 외에 하나님이 있다고, 예수가 아닌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과천에 3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다 과천 사람들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과천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생긴 것도 되게 못생긴 아줌마던데 거기에 넘어가서 집 팔고 재산 정리해서 피지라는 동네까지 날아간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는 이미 몇 년 전에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주님의 교회로 존재하면서 주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오후부터 이제 교회가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많은 기관에서 무슨 준비한다고 들썩거렸습니다만은 어제 오후부터 이제 짐 싸고 준비하고 이제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마치고 트럭에 옮겨 싣고 이제 출발했는데요. 내일과 모레 새벽 기도회를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새벽 기도에 오시는 다른 교회 성도 한 분이 저에게 끝나고 가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새벽 기도회 진짜 안 해요? 교회가 새벽 기도회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관심이 없죠. 어차피 교회에서 하든 안 하든 나랑 상관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분에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문도 안 열 겁니다. 새벽에는 문도 안 열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왜 문도 안 열어주세요?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해서 저도 이제 말빨에 지지는 않잖아요. 웬만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안 모이는 게 아니고요. 새벽 기도회를 옮겨서 모이는 겁니다. 장소가 바뀌는 겁니다. 맞지요? 장소가 바뀔 뿐입니다. 어제 짐을 싸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예 교회가 이사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기도 교회고 우리가 가 있는 곳, 그곳도 교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셔요? 지금 모여있는 여기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발걸음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떨어져 나가면, 흩어져 나가면 교회는 흩어지는 건가요? 교회는 없어지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구성하는 자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위에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혼자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직장에 가실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이 있어서 나가실 수도 있고 집으로 어디로 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믿음에서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내가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내가 비행기 타고 외국을 나갔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에 굳게 서 있다면 내가 있는 바로 그곳, 내가 머무는 그 장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심령,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당에 와서만 교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교회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심령 속에 교회가 만들어진다면, 내 심령으로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내 몸은, 내 심령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반석 위에, 네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교회당을 빠져나가서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게 죄송한 건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꼬마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 누구 거 그러면은 이제 딸내미가 누구 거 그러고 엄마 거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2살, 3살 된 애가 나는 누구 거야? 그러면 이제 아빠 거야, 엄마 거야 그러지만 그거는 장난치는 것 뿐이고요. 아빠도 엄마도 아이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주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유라면 주님께서 그 육신을, 그 인생을, 그 삶을,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만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거룩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집이 또 우리가 머무는 회사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이 믿음에 서 있어야 되고요. 왜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주님은 거기까지 와 주실 거고요. 우리가 휴가를 가면 휴가지 가도 주님은 따라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놀러 가면 그 자리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문을 걸고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본다 그러고서 우리가 세상에 빠지는 순간도 주님은 우리 옆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도 교회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미 교회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주님의 실소유입니다.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는 뭐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열쇠를 돌리면 천국에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닫으면 천국에서 닫아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를 존중히 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말, 공동체를 허무는 어떤 비난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 이 물건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배당, 이 건물,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귀히 여긴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에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밥 안 먹는 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50주년이라고 하는 참으로 멋진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은천교회 성도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면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막아주신다는 거 의지하시고 확신 가지시고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주님의 교회, 천국 열쇠, 반석 같은 믿음, 주님의 실소유된 교회, 그리고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세상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은 예수 말고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거니와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유 되신 주여, 우리가 주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주라고 부를 때에 주님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감사드리고 믿음이 있다면 이 열쇠 가지고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가는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하늘의 은총을 더하시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10장을